한국교회는 지금 한국의 운명을 안고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만의 음모에 맞서는 에스더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준 것은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다. 지금 내게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내가 무대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다음 일은 내가 한다. 에스더서가 우리 인생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성경적인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너의 너된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는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놓고 에스더서가 묻고 있는 이 질문을 들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나에게 왜 특별하고 고유한 은사가 있는지, 왜 좋은 언변과 통찰력과 지혜와 리더십이 있고, 왜 부와 권력과 아름다운 용모까지 있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의 곱고 아름다운 용모와 왕위의 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동시에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물론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배우는 많고 드라마의 총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열방의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바울은 쓰임받지 못했겠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왜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답을 찾자마자 그녀는 곧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배역이 있는 그 무대로 올라갔고 정해진 자신의 역할에 온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여러분, 팬은 객석에 앉아 함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열광합니다. 자기가 열광하는 대상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팬클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객석에 앉아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열광은 헌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인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만큼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살과 피의 설교를 하시죠. 이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라고 수군대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빵이고 표적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열광하는 군중을 등에 업고 팬덤 정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두에게 버림받고 죽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듣기 어렵도다 라고 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의 부르심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인 동시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해야 하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아이들먼은 제자의 정체성을 3가지 말로 요약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그것은 죽고자 해야 하는 그 일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에 Here I am 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없는 팬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갖 혜택을 바라며 몰려들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은 팬은 아닐까요? 저자는 예수님의 초대장의 유효기간은 바로 오늘까지 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했다고, 지금 너의 역할과 배역이 있는 무대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역할이 있는 무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에스더서는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에스더와 한국교회는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일개 포로의 후손이었던 한 고아 소녀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열강 사이에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유린당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전쟁 고아들을 수출하던 나라, 미군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로 꿀꿀이죽을 끓여 먹던 나라, 그 비참하고 캄캄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국교회의 기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복음의 역사가 미개했던 동방의 작은 약소 국가를 깨우고 성장시키고 대역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위의 위로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고귀한 지위로 높이셨어요. 한국의 기적이 곧 한국교회의 기적이었던 것처럼 한국의 위기는 곧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의 운명을 안고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하만들은 에스더 시대보다 더 교활하고 더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 한날을 정하거나 왕의 어인을 받거나 진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날과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 진멸 작전을 수행합니다. 문화와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미디어라는 전방위적 매체를 통해서 뿌리치기 어려운 온갖 미혹을 365일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어요.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교회는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무기력하게 세상의 하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만의 음모에 맞서는 에스더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비장한 전사로 변모시킨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게 왜 왕위의 위라는 과분한 은혜가 있는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한 해석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주저없이 두려운 함정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배역이 있는 무대로 올라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주도권이 그녀에게 넘어오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누군가를 잠 못 이루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음모를 무위로 돌리시고 왕의 어인이 찍힌 국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위한 위대한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을 걸고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혜와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들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 일을 할 차례라고, 나는 지금 너를 그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준 것은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다고, 지금 내게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내가 무대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다음 일은 내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치스러운 궁에서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약 왕위의 위를 얻게 하신 분의 섭리 앞에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세상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일시적인 구원으로 해서 에스더를 이방 왕실의 고귀한 지위로 높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친히 비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운명의 최종적인 역전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떤 최악의 하만도 뒤집을 수 없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운명의 대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한국교회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은 왕의 조서보다 그 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강력하게 확신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악법을 바꾸는 데까지 사용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왜 왕위의 위를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라고 호통을 칠 수 있는 모르드게 같은 선각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분한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역할이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에스더 같은 영적 전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에게 금호를 내미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만의 음모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법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의 역할과 배역이 있는 그 무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 무대에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배역과 역할대로 정확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에스더가 너는 왜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배역이 기다리고 있는 무대로 올라가서 주신 분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객석에 앉아 박수를 치며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빵 때문에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심에 쏟아붓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아니라 지금, 때로는 직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이 시대의 하만의 음모를 끊어내고 악법을 고치는 일에 사용되는 용기와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